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교회 지도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예배로 드리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굳이 기념예배로 드린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의미를 오늘 말씀 속에서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만 50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을 이제 500주년 기념일로 그렇게 정해서 금년 1년 동안 많은 한국교회에 이곳저곳에서 많은 단체들, 교회들, 성도님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변해야 된다. 목사님들이 변해야 된다. 장로님들이 변해야 된다. 종교 지도자들이 변해야 된다. 특히 이 목소리가 가장 많습니다. 그 가운데 목회자가 변해야 된다. 그 목소리가 가장 많지 않겠는가? 그렇으니까 나와 같은 사람 목회자들이 변해야 될 것이고 또 교회 중직 중 한 지도자인 우리 장로님들이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장로님들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헌법을 그렇게 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치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총회 헌법을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두 분의 장로님들을 임직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회 지도자가 되어져야 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지도자의 참된 자격을 갖추고 나면 또 그대로 행한다면 개혁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변절되어지고 목사님들이 변절되어지고 장로님들이 변절되어져서 성도님들이 모범이 되어져야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개혁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을 때 상황도 똑같아요.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니까 개혁을 하는 거거든요. 상직자가 상직자의 위치에 바른 자리에 있지 못하니까 바른 자리로 되돌아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교회답게 되어달라고 외치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자, 그러면 그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교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루터가 섬겼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 칼빈 선생님이 섬겼던 그 교회들은 어떠할까? 웨슬레 선생님이 섬겼던 그 교회들은 어떠할까? 우리가 유럽 교회를 보면 이구동성으로 성지순례를 하고 오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공통점이에요.
칼빈이 섬겼던 교회, 루터가 섬겼던 교회, 웨슬레가 섬겼던 교회 모습을 보면 교회다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예. 그저 할아버지들도 소수고 할머니들 20-30명 모이는 교회, 아니면 이제 루터가 섬겼던 세례를 받았던 이런 교회들도 보면 그저 100여 명 교회 성도님들이 모이는데 수가 적게 모인다 그래서 뭐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루터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교회도 제가 한번 방문을 해보니까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져야 될 것인데 문을 열자마자 들어가면은 책보따리를 펼쳐놓은 책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관광객을 상대해서 책 몇 권을 팔아야 운영할 수 있는 교회로 추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우리 스스로 개혁하지 아니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 지도자들, 우리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임직받은 우리 피택받은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신무장로님들, 또 우리 교회에서 협동하는 협동장로님들 모든 분들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장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한 교회 장로로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한 교회 목사로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 모든 교회와 한국교회를 향해서, 세계교회를 향해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그 영향력은 지대하다는 것입니다. 한 목회자의 영향력, 한 장로님의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세계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지대한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직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행전 6장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초대교회가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데 그 배경이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가 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헬라파 사람들하고 분쟁 속에서 세워지는 거죠.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민족이 다른 사람들을 원망을 하는. 고린도 교회가 보면 네파 교회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져 있잖아요. 한국 교회 모습은 어떠한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한국 교회도 고린도 교회 모습을 닮았어요. 자, 무슨 도 출신 해가지고 네파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얼끈하기만 하면은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해요. 얼끈하면 고소해요. 얼끈하면 이제는 상식 이하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될 일들을 마음껏 벌려요. 이것이 한국교회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개혁의 대상이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점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난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사도들과 우리 집사님들이 하는 일을 분리를 좀 시키자. 우리 집사님들은 구제하는 일에, 선한 일들을 하는 일에, 또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목회자가 됐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됐든 우리 성도님들이 됐든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외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면을 강조하더라는 거죠. 자, 목사 장로가 되려면 키는 몇 센치가 되어야 되고, 몸무게는 얼마가 되어야 되고, 얼굴은 어떻게 생겨야 되고, 그리고 학벌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재산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런 외형적인 게 없어요, 성경에. 외형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을 가꾸는 것, 영적인 면을 가꾸는 조건은 있더라는 거죠. 이걸 보니까 이제 믿음이 충만해야 될 것이고, 성령이 충만해야 될 것이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직자가 되려면 기본적인 게 뭘까요? 이드로가 모세를 향해서 충고했던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될 것인가? 과거 성경, 우리말 성경에 보면 죄와 덕을 겸전한 자, 제덕을 겸전한 자인데, 이 죄와 덕을 겸전한 자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아멘. 그러니까 중직자가 되려면 예배를 잘 드리는 자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자.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지만 모든 원문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기록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제일 잘해야 될 게 뭔가?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빼먹으면 안 돼. 예배를. 중직자인데 낮예배 한번 덜렁 드리고 끝나버린다. 이건 중직자가 아니에요. 그건 중직자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돼.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 중직자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 헌법을 읽어보니까 장로님들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헌법과 디도서라든가 디모데전서가 말씀하고 있는 지도자의 자격을 거의 일치시켜 놓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헌법을 만들 때는 성경을 중심으로 만들었으니까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디도서를 보시면 디도를 그레데에 바울이 남겨둔 이유가 나와요. 남겨둔 이유 가운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각 성의 장로님들을 세우기 위해서. 각 성의 장로님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이 장로님들이 무엇을 갖추어야 될 것인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될 것이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될 것이고, 방탕하는 비난받을 그런 일들이라든가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직자의 자녀는, 목회자의 자녀는, 우리 장로님들의 자녀는, 안수 집사님들의 자녀는 부모님께 효를 잘하는 자녀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모범이 되어졌다면 자녀도 그렇게 됐을 것이라는 거죠.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유명한데 자식 농사는 망쳤던 사람이거든요. 네. 사무엘 선지자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어요. 불량배였단 말이에요. 불의한 이득을 요즘으로 말하면 뇌물이나 받아먹고 이권을 불의한 이권에 개입했던 인물이에요. 역대 우리 한국의 정권들, 대통령 자녀들을 보면 불의한 이권에 많은 자녀들이 개입을 해요. 불행하게도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도 큰 교회를 섬기지만, 죄송하지만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믿는 자녀를 두어야 된다. 가정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될 것이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여야 된다. 아멘. 중직기가 되었는데 뭐 술 한 잔 하면 어떻느냐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종종 있어요. 맥주 한 잔 어쩌네, 맥주 한 잔. 맥주 한 잔. 포도주 한 잔 어쩌느냐고. 그거 약으로 좀 먹지. 한 잔씩 먹으면 몸에 좋지 않느냐는 거죠. 예? 조반으로 좀 먹든가 잠자기 전에 좀 먹든가 뭐 어떠느냐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싸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움하지 않는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현재의 모습은 어떠느냐는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싸우는 교회가 왜 그렇게 많아요? 왜 그렇게 많아요? 왜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 자격에 다 불합격자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종교개혁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예.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교회가 물량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물량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 말씀 가운데도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지도자, 나그네를 대접을 잘하고 선행을 좋아하는 지도자, 나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를 수없이 하지만 현실을 너무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은요, 나그네를 대접할 수도 없고 선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모자라는데 항상 재정이. 교회가 재정이 넉넉한가요? 아니요.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선행을 해야 돼요. 아멘.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선행을 해야 돼요. 아멘. 작은 교회일수록 선행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큰 교회 되면 한단 말이죠. 예. 그래야 큰 교회 되면 해요. 큰 교회에 대해서 하자. 어느 세월에 할 거냐는, 어느 세월에. 어째포 인상은 이 세상에 와서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아멘. 덤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또 신중해야 된다. 이 말씀은 자기 절제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의로워야 될 것이고, 거룩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중직이에요. 이렇게 되고 나면 자연적 종교개혁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대로 따라 살지 못하니까 교회가 비난을 받아서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칠장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칠의한다고 하는 게 뭘까? 자, 제5장 7위장로 제1조 장로의 기원. 율법시대에도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음과 같이 복음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세웠으니 곧 칠의장로다. 그럼 이 칠의장로가 뭘까? 섬김을 의미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목사가 교회를 치리한다, 장로님들이 교회를 치리한다, 이건 뭘까? 섬김이에요. 섬김. 자, 그래서 제2조 강도와 교우는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나, 자, 우리 장로님들이 강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은 장로님들의 전무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 시무를 치리한다. 교회 행정, 성도들을 섬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헌법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근거로 둔 거예요. 그럼 이 5장 17절이 뭔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지니라. 그래서 이 장로의 자격이 우리 교단에서는 35세 이상이 되어지고, 남자가 입교를 해서 흠 없이 5년이 경과하면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고 디모데전서 3장 1에서 7절에 해당된 자라야 할지니라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 1에서 7절이 뭘까? 감독의 직분 자격이에요. 이 직분의 자격을 우리 중직자가 잘 갖추고 있으면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한 아내의 남편일 것이고, 이 말씀을요 우리는 신중해야 돼요. 한 아내의 남편일 것이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살아계신 아내 사모님이 계시는데 이혼을 해버리고 새로 결혼을 한다? 이때부터는 사실 목회자의 자격이 박탈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다면 장로님의 자격이 박탈된 거예요. 스스로 박탈시켜야 돼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제 이러한 그 윤리가 무너지니까 개혁의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절제하며, 세 번째는 신중하며. 이 신중하다고 하는 게 뭘까? 이제 매우 조심스럽다. 우리 한글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굳이 영어로 말한다면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을 잘하고, 아멘.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자녀를 둔 사람. 그래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우리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장로의 직무 제4조에 보면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괄한다 그랬어요. 총찰한다, 총괄한다고 해요. 7위 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지교회 또는 전국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아멘. 그러니까 한 교회로서의 지도자로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전국 교회의 성도님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모범된 교회 지도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우리 백배교회 안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한 장로님들로 주님이 들어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 장로님들을 이렇게 모습을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뭐 우리 장로님들에게 아부하는 건 아니에요. 생색내지 않는 장로님들이에요. 우리 교회 구석구석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 굳은 일 다 맡다 하세요. 화장실 가서 청소하고 계신 분 계시면 그냥 그 시간에 허름한 옷을 입게 보이신 것 같아도 그분들이 누구예요?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이, 분명히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 꽃을 사다가 장식하고 뭐하고 하는 분들 보세요. 누군지. 그분들 장로님들이에요. 아멘. 통걸레 들고 토요일마다 쓸고 닦고 하시는 분들 보시라고요. 그분들이 누군지.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그야말로 섬기고 계세요. 아멘. 아멘. 나는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섬김의 장로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가? 도리 오해나, 이것은 이제 윤리적인 것들이죠.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는데 주께 부탁받은 양무리가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그죠? 옛날 말들이 좀 쓰여 있어요. 그래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부패해서 잘못되셨다면 장로님들이 그들을 잘 치리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당회나 개인적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선의 권면을 해서
회개할 사람이 있다면 당회에 보고를 해서 그들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교우를 신방하되 위로와 교훈과 간호한다, 보살피는, 이게 장로님들이 하실 일이랍니다. 특별히 신방을 하실 때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신방을 해야 되는가? 병자와 조상자, 초상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장로님들을 향해서 장로님 신방 갑시다, 이게 아니고요, 장로님들이 신방할 수 있는 성도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목사님 이러한 교회에, 이러한 성도님 가정에 이러한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우리가 신방을 한번 합시다. 아멘. 그렇게 되어져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가 장로님 신방 갑시다 하면요, 열일을 제쳐놓고 가야 될 그 정도는 되어져야 돼요. 아멘. 우리 집사님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님들도 보면은요, 헌법 6장에 보면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나, 그렇지만 무음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지교의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은 교회 항존직이다, 안수 집사님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숭을 받고 이 존중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이 여자가 칭찬을 받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됐건 여자 집사님들이 됐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집사의 자격 가운데 정중하고 한입 갖고 도말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 자, 이렇게 직분을 잘 행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직분을 잘 행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주역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